말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제3장 10절로 12절에 있는 말씀, 신약성경 380페이지 베드로전서 제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기유를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좇으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얘는 예수로 꽉 차 있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체험한 이후에 그 예수로 만족하고 또 예수로만 자랑하고 또 예수만 증거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베드로서 곳곳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믿음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축복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베드로의 믿음을 본받고 싶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로 가득 찬 사람들이 되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저 사람 속에는 예수가 꽉 차 있는 것 같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베드로는 예수처럼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처럼 사랑해야 하고요. 또 예수처럼 겸손하게 일해야 하고요. 또 예수처럼 기도로서 승리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먼저 가르쳐 주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삶이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동등한 것이다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 말씀은 시편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이 시편을 인용해서 증거해 주고 있어요. 베드로는 다윗이 노래한 시편 중에 여호와 경외함을 소자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을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는데 시편 34편 11절 12절을 보면 너희 소자들아 와서 내게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이렇게 말씀했죠. 그러므로 아주 간단하게 이 말씀을 본문에 적용하면 예수 충만한 모습이 뭐냐?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말씀을 하면서 오늘 시편을 인용하여 강조하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이냐,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을 교훈받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참 예수로 가득한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는 베드로의 이 마음을 잘 받아들여서 정말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인의 삶은 생명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본문에 보면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이라고 말씀했죠. 그러므로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은 생명을 사랑하는 자다 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고자 영생 얻는 방법을 물었을 때에 오히려 예수님이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율법에 뭐라고 말씀을 했느냐? 이럴 때에 그 율법사가 대답하기를 누가복음 10장 27절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하고 대답할 때에 내 대답이 옳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랑해야 될 생명은 세 가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에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사랑한다는 뜻이 되는 것이겠죠.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그분만이 가지고 계시는 생명을 사랑해야 하고 하나님 그분만이 줄 수 있는 생명을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이런 생명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인생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얻을 수 있다면 이것은 영원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예요.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진정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있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믿음이고요. 이것을 믿음으로 여기는 사람이 바로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두 번 말할 것 없이 하나님의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에게 있는 생명, 하나님이 주신 생명, 그것을 사랑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또한 그리스도인은요, 역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이웃의 생명을 자기의 생명처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웃의 생명과 자신의 생명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웃의 생명을 사랑해야 돼요. 자기의 생명 속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과 그리고 육적인 생명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 생명은 육적 생명 그리고 영적 생명을 말씀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육적인 생명을 사랑하듯이 이웃의 육적인 생명도 사랑하고 내게 있는 영적인 생명 때문에 이웃에게 영적인 생명이 있거나 없거나 그 이웃의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참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래서 참 사랑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기 때문에 그 사랑과 생명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인 것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생명 사랑의 길에서 벗어나면 참 곤란합니다. 실제적으로 이 땅에 정말 신실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들밖에 없기 때문이지. 그러므로 여기 앉아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생명 사랑하기를 포기하면 아무도 이 땅에 있는 사람의 생명을 사랑해 줄 수 있는 인생이 없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 15절에 보면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하시며 주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했어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생명, 육적인 생명에 얽매여서 그 육적인 생명을 살려보고자 애를 쓰다 보니까 오히려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육적인 생명을 사랑함과 동시에 영적인 생명을 사랑하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명을 사랑하는 자리에 들어간다는 것이 참 이상한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이웃의 생명을 자기의 생명처럼 사랑하는 자를 귀중히 여기며 축복해 주셨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강도 만난 자처럼 생명이 경각에 달린 자를 사랑하고 돌보아준 사마리아 사람이 곧 예수를 상징하는 존재예요. 곧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은 이웃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의 표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귀중히 여기는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과 같이 생명이 경각에 있는 그 사람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내던져가면서까지 사랑하는 그 사람을 우리 주님이 사랑해 주시는 거죠. 왜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의인이라고 했습니까? 아내 마리아의 생명을 지켜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아내가 남편과 관계없이 애를 가지게 되면 그냥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돌로 쳐 죽이기를 좀 너무너무 참 마음이 아프니까 가만히 끊어버리고자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내 사랑하는 아내를 죽일 수 있겠느냐 끊어버리려고 했으니 요셉이 의인이에요. 이후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은 다음에 아내의 생명을 철저하게 지켜줬으니 그가 의인이에요. 왜 여리고의 기생 라합이 구원받은 자리에 들어왔습니까? 자기 혼자 구원받으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가족과 자기에 속한 모든 생명을 사랑해서 그들을 돌보고자 했기 때문에 성경은 그를 의인으로 취급해 주었습니다. 왜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예수의 족보에 오르게 되었습니까? 자기 가문의 생명을 이어야 된다는 결심을 하고서 그야말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자신을 내던졌기 때문이에요.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행동을 해서 아이를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결심을 가지고 저가 행동했다가 이 행동이 인정받지 않으면 자기는 불태워 죽거든. 자기는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서 예수의 족보에 오르게 되는 당당함을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왜 레위가 헌신했다는 이와 같은 축복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레위가 우상 숭배로 인하여 이웃이나 형제나 친척을 사실 3,000명이나 죽여버렸습니다. 3,000명의 생명을 죽였는데 생명을 사랑하는 자로 왜 하나님이 헌신했다고 얘기하셨습니까? 가장 악독하게 우상 숭배하는 사람 3,000명을 과감하게 죽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수백만의 그 인생의 생명을 살렸기 때문입니다. 수천 명을 죽임으로 해서 민족을 살리는 이와 같은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성경은 레위를 헌신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생명처럼 이웃의 생명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생명이 귀한 줄 알고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가지고 있는 생명을 풍성하게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우리가 생명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이 전혀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너무나 삭막하게 될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자가 생명을 나누어주지 아니하고 생명의 귀중함을 아는 자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사랑해주지 아니하면 이 세상에 무엇의 사랑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예수 믿는 자의 삶이 무엇이냐?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 기억하시고 사랑이 풍성한 여러분 그 교회, 생명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풍성한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생명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풍성한 이웃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축복은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받아야 되겠습니까? 너무너무 이유가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의인을 보호하시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이 의인을 보호해 주시는 축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으로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12절을 보세요.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희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말씀했지 않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눈이 의인을 지켜보시고요. 의인이 간구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서 그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신다고 하시니 어찌 이것이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의인으로 인정받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요.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오늘 본문은 구약 시편을 인용한 것이기 때문에 다분히 그 행함으로 인정받는 경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이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대단히 어려워요. 우리가 오늘 본문처럼 살아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우선은 11절 말씀인데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좇으라 그랬습니다. 왜 먼저 11절을 상고해야 되겠습니까?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동시에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신다고 말씀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의를 행하느냐 아니면 악행하느냐를 언제나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을 행함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악에서 떠나고 선을 행하라. 그리고 화평을 구하여 화평을 좇으라 그랬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특별히 선을 행하는 일에 대해서 여러 번 강조를 합니다. 우선 선을 행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어요. 6절 말씀해 보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중심으로 여러분 행동하는 거예요. 이것이 선인데 선을 행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어요. 또 나아가서 선을 열심으로 행하라 그랬어요. 선을 행할 때에는 열심을 품으라 그랬어요. 13절 말씀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려 그랬지 않습니까? 나아가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 그거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 17절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특별히 여러분, 가장 중요한 선언이 있는데 너희가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한다. 선한 양심을 가져야 그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 그랬습니다. 16절에 선한 양심을 가지라, 21절에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고 선한 양심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신다고 하시니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아버지 생각하고요. 무슨 생각을 하든지 간에 먼저 아버지를 생각하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먼저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고요. 이렇게 양심을 가지고 이렇게 열심을 가지고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일을 행하고자 할 때에 애쓰게 될 때에 하나님이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의인으로 인정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먼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가장 어려운 일이에요. 이건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10절에 보면은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괴유를 말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말을 주신 것은 축복인데 이 말 때문에 우리가 엄청나게 상처받거든.
말 때문에 우리가 참으로 문화와 문명이 발전하는데 이 말 때문에 우리의 심령은 속속들이 썩어갈 때가 많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말씀을 설명해야 될까 하다가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 하나를 인용해 주자. 성경 말씀보다 더 강력하게 이 말씀을 교훈하는 것이 없다. 이래 생각했어요. 그것이 야고보서 3장 1절로 11절인데 제가 읽어보지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그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말이 우리 몸을 굴레 씌워버린다는 거죠. 우리가 말을, 여기에 말은 사람이 타고 다니는 말입니다.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 먹여 온몸을 어거하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곧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므로 사람에게 길들였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이 이후에도 강력한 말씀이 많이 나와요.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지요. 무서운 말이 많아요. 말 한마디가 너희의 생의 온 바퀴를, 다시 말하면 생의 온 역사를 완전히 삼켜버린다. 그 태우는 불은 지옥불에서 나오는 거다. 이렇게 오늘 야고보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요.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이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저 그냥 쉬지 않게 나오는데 쉬지 않고 나오는 말이 곧 악이요. 그것이 사람을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니 악독이라. 참 굉장한 말입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을 보면은 굉장히 그 조리 있게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야고보를 한번 배울 기회가 있겠습니다. 굉장하거든요. 그런데 이 야고보가 말에 대해서 엄청나게 상처를 받았나 봐요. 그러니까 이 말씀 이렇게 기록했지 않았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 말에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말 때문에 여러분 심장에 비수가 꽂혀요. 비록 그 콸콸콸 피는 쏟아져 나오지 않지만 그 피가 전부 다 몸속으로 스며들어가지고 사람이 골병이 들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오늘 베드로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인으로 인정받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너희가 말을 조심하라. 거짓말을 말하지 마라. 너희가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리고 괴휴를, 즉 거짓말을 하지 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언제나 하나님 중심의 선을 행함으로 의인으로 인정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말을 삼가해서 우리 하나님에게 의인으로 인정받아 그야말로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 속에 살아가는 좋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좋은 날 보는 것입니다. 10절에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그랬죠.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천국이에요.
좋은 날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가장 간단한 해석은 천국에 들어가는 날이 좋은 날이겠지요. 당연히 좋은 날은 영적으로 해석해야 옳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이 땅에서의 좋은 날은 언제나 상대적일 뿐이고요. 우리에게 좋은 날일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좋지 않은 날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날은 주님과 관계되어야 되고 또 좋은 날은 천국과 관계되어야 되겠지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이 좋은 날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신부로 맞이해 주시는 날이 좋은 날 아니겠습니까?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는 작은 일에 충성을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니 그것이 좋은 날이요. 주께서 우리가 주님께 드린 것은 아주 작은 것이지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매우 큰 것으로 주실 것이니 받는 날이 좋은 날 아니겠습니까?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하여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날이 좋은 날이요. 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영접하여 주심에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날이 좋은 날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런 좋은 날 보기를 사모하는 것은 우리의 가장 큰 소망입니다. 우리의 축복이 뭡니까? 좋은 날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가장 중요한 소망 중에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배우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3절로 5절 보면 정말 큰 축복이 나와요.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그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의 얼굴에 빛을 비추어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영광 중에 거하고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기 때문에 밤도 쓸데없고 등불도 햇빛도 다 쓸데없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 그랬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좋은 날 보기를 소원하는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을 배우는 날입니다.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의 얼굴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는 그날에 얼마나 좋은 날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배우는 좋은 날을 사모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소원이에요. 이 소원 품고 살다가 주를 위해서 온전하게 헌신하며 살다가 우리 주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배우는 우리 모든 성도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지요. 아무쪼록 베드로처럼 우리 심령에 예수로 꽉 찼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처럼 사랑하고 예수처럼 기도하고 예수처럼 일하는 성도가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의 삶이 예수로 가득 차게 되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마다 예수처럼 보아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본문처럼 이제는 생명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의인으로 인정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좋은 날 보는 것을 참 소망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셔서 우리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종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처럼 예수 가득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말을 해도 예수처럼 하고 생각해도 예수처럼 생각하고 그리고 살아도 기도해도 사랑해도 예수처럼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생명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사랑하고 자기 생명 사랑하고 이웃의 생명을 뜨겁게 사랑해서 이 땅에 생명을 사랑하는 사랑이 풍성하게 만드는 저희들 되게
되게 해 주옵소서. 선을 행하고 그리고 우리가 말을 잘함으로 말미암아 의인으로 인정받아 하나님의 끊임없는 축복을 받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응답해 주옵소서. 좋은 날 보기를 소원하고 삽니다.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 만나 배웠고 하나님의 그 얼굴 빛이 우리에게 비추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그 좋은 날 바라보고 사는 성도에게 아름답게 응답해 주옵소서. 당당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져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종들이 이 가운데서 불일 듯 일어나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